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일 1000명을 웃돌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서 성탄 축하 예배와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소부영신 예배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데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을 찾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후원으로 지은 양로원이 있습니다. 이 양로원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양로원을 방문해서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양로원을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VIP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노인이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바로 빅토리아 여왕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이 그리스도인은 실망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께서 한 번이라도 이 양로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여왕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끔 이렇게 양로원에 방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 노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기 안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깜짝 놀라며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를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곳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쩌다가 가끔 방문하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끔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고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옥죄어 맨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아온 줄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을 맞이하며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주의 손길의 도우심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일일이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면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흔히 목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성경 분류상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9절 이후의 말씀까지 포함하면 사도 바울 역시 한 해의 끝인 겨울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겨울 끝, 즉 이 마지막 때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현재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가지수는 세 가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회상을 요약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또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들인데 바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승리를 위해 싸우듯이 혹은 경주자가 경기장에서 죽기를 다해 경기하는 것 같이 때로는 모든 일을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보면 현실적인 문제, 자신이 맡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사와 배교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과거의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년을 찾는 사람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또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소위 꼰대의 표상인 라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는 흘러갔다며 과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의 한 경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나면 바로 과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라 되돌릴 수가 없다며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과거의 시간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발전적인 진보를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은 과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반성과 결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선한 싸움과 그리고 저 경주장에서의 경주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0년 한 해는 어떻게 결산이 되었습니까?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주의 손길이 미쳤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적인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0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분명히 감사하는 철저한 결단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0년의 끝자락에 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내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서 있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2021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결단이 마무리되었으면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황된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0년을 잘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토대로 우리가 2021년을 바라봐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갖는 허황된 꿈은 망상이며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이어서 8절에서 자신의 미래의 계획과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신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한 권면과 그리고 그 격려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2021년은 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혹은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냥저냥 살아왔는데 내년에도 뭐 그냥저냥 살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최소한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는 책망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2021년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그리고 넓게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결과를 얻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상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결단을 토대로 해서 2021년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0년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교훈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미래인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거나 또는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옛 소녀들은 시간을 금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신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일은 뭐냐면 관계를 정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 대부분 이 바울서신 중에 거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부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불안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지금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올 때 기도와 함께 오면서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울러서 함께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잊지 말고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바울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됐던지 겉옷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도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가 이제 순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관계의 정립은 뭐냐면 대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명된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그냥 섭섭하게 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병들어서 기도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와서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지만, 자, 그들을 주의하되 그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지만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됐던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쨌든 바울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간관계 정립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일에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와 함께 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잘 정립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바른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끝자락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바른 관계 정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여러분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임박한 순교의 순간에도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을 하는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충실함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정립하고 잘 유지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가 이제 송년주일인데 올해 표현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방역 지침에 따라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식과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부에는 11시라 했는데 저녁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녁 9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준비된 카렌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요청하시면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이제 오늘쯤에 그 양식을 우리 전체 교인들 들어와 있는 그러한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기도 제목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사모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는 매일 묵상 내용이 1월 1일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그러한 내용으로 매일 묵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경 읽기도 이번 주면 이제 끝날 텐데 성경 읽기도 사모님 올려주시는 내용에서 뭐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읽은 여부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었습니다라고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떨어져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덜 갖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조금 바꾸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경 일독 읽기 하는 거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연말정산 서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